저는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고난주간 특별히 이번 사고를 보면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성세대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지난번에도 서해 바다에서 공주 4대 부고 학생들이 또 참사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경주에서는 대학생들이 수련회 하다가 무너져서 큰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각 없는 돈벌이에 눈이 어둔 그런 기성세대의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벌어지는 인재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정말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우리나라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외국에서 이런 슬픈 일에 대해서 조문을 하고 같이 돕는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라고 하고 잘 사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비난하는 소리도 들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하여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수명이 다한 배를 엄청난 돈을 주고 사다가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세상에 이용을 하고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이런 큰 사고를. 성도 여러분, 지나가는 하나의 우연히 일어난 사고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도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회개하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나라의 최초로 선교사로 들어왔던 우리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의 배에서 내려가지고 대한민국 땅을 발로 디디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아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광명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청청하고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양을 어떻게 건너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올렸어요. 그랬던 아펜젤로 목사님은, 선교사는 인천에서 저 목포에 성서 번역하는 일을 위해서 참석하기 위해서 가다가 목포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좌초되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구명조끼가 모질랐습니다. 그는 구명조끼를 같이 탄 배에 여학생에게 들려주면서 젊은 학생이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침몰되어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 최초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우리 감리교계통의 교회와 학교와 병원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이라고 해서 부활절 노래나 부르고 달걀이나 까먹고 그리고 부활절 칸타타나 하면 부활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해보다도 금년에 이런 진도 앞바다에서의 참사를 보면서 부활의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신랄하게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죽어도 산다는 부활의 신앙이 확실히 서 있는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 고난주간도 구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 중에. 부활절은 하나의 명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을 기회해서 다시 한번 바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뿐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되려면 부활 신앙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반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작극도 아닙니다. 또 이단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지가 메시아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인간들도 이 땅에 많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내려오면서 기독교 역사의 그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사회복지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사회운동하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다. 그것도 한 분야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아무리 많이 해도 부활 신앙 없으면, 십자가의 신앙 없으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아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부활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많은 여러 번에 걸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 33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신을 향해서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 당시에 타락한 장로, 대제사장들, 결국은 메시아를 죽이는 일을 앞장선 사람.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안식 후 첫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아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였던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었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슬람 교도가 스탠리 존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이슬람교는 당신네들 기독교가 갖지 못한 것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고. 사우디아라비아 서부에 있는 데카에 가면 모하메드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들은 당신들의 교주라고 하는 예수의 무덤도 없지 않느냐? 그 말을 듣고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 점이 기독교와 당신들이 믿는 이슬람교와 다른 점입니다. 당신의 종교는 무덤을 믿는 무덤의 종교지만, 죽음의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성도가 확실하게 되어야 합니다. 가끔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에 관한 말씀을 믿었더라. 예언의 말씀을 그때서야 믿었더라.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부활 사건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도 사는 성도가 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정복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악마 사탄의 마귀를 결박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믿으면서도 사탄 마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진짜 부활신앙을 가졌고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탄 마귀도 정복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 심판한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 무덤만 봐도 무서워서 벌벌 떠. 심지어는 저희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방에도 못 들어가고 벌벌 떠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 마귀 권세를 정복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죽음도 정복하고 죽음 권세를 이긴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음 문제 하나만 해결했어도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은 줄 믿으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무슨 특별한 혜택을 받고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영웅 혹을 돈 많은 사람들, 권세자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들까지도 죽음 앞에 떨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위대한 역사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정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죄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되었고, 인간의 죽음 문제가 부활을 통해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주의 사자가
말씀하는 겁니다. 벌써 예수는 살아서 여기 계시지 않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라. 기독교가 로마 시대나 흉악한 독재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에게서 일본 제국주의 앞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망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하는 부활의 종교임을 믿으십시오.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섬에 젊은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섬에 있는 그 부족들한테 잡혀서 다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선교사 부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하지 못한 일 우리가 가서 합시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결성해가지고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또 죽으러 가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그 섬은 99%가 기독교로 변화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의 소유자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와 말씀과 정의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자기들은 완벽한 승리를 한 줄 알았어요. 아마 그날 저녁에 파티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땅에 묻히지 않습니다. 정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진리가 승리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여러분, 진리를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바로 따라가고 예수의 삶을 본받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일인 줄 믿으세요. 그렇게 살기를 힘쓰세요. 그리고 오늘날 왜 저런 위험한 일, 참사가 벌어집니까? 진리와 법과 정의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으로 의롭게 사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돼. 믿는 사람이 엉터리가 돼서는 안 돼.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마다 예수 부활하셨다고 입을 열어 외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고 다니면서 목이 터지라 외쳤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하면 죽인다고 하고 감옥에 가둔다고 해도 그런 말 듣지 않고 예수 부활하셨다. 그 복음이 오늘날 세계를 복음화시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 가졌다는 사람이 항상 무슨 그냥 세상에 패배한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요. 여러분 부활신앙 가진 사람답게 부활의 주님을 소유한 사람답게 능력 있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벌벌 떨고 하지 말고 부활신앙 가진 사람답게 세상에서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4월 27일 날 총동원 전도주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번 사고를 보면서요, 참사를 보면서 뭘 배웁니까? 왜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비행기가 몇십 대씩 뜨고 배가 159척, 200척씩 가서 군항까지 다 가가지고 그 앞바다에 그렇게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잠수부들이 다 거기가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국무총리도 거기 가서 삽니다. 장관들도 거기 가서 살다시피 합니다. 3군 사령관이 거기 가 있습니다. 왜 이럽니까? 그까짓 거 30년대 배, 20년이 넘은 배 끌어올려가지고 갔다가 처치하면 되지. 그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거기에 사람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 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그 작전을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생명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들은 채 만 채 그렇게 살지 말고 기회 주실 때 입을 열어 복음 전하는 여러분이나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집사 권사 돼가지고 누구한테 복음 하나 전하지 않고 혼자만, 여러분 저 앞바다에 사람 빠져 있는데 본체 만체하고 그냥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정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안 전한다고 해서 뭐 교회가 부흥 안 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영혼 구령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써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진도 앞바다에 그렇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바닷속 10m만 더 내려가면 앞에 손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30m 내려가면 깜깜해서 자기도 구분 못 한다는 거예요. 같이 간 사람도 못 찾고. 그런데 들어가서 세상에 배에다 구멍을 내고 공기를 주입하고 그 사람들을 구출하겠다고 저렇게 밤낮 없이 생명 구출을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 가서 일은 못해도 영혼 구령하는 일에 모두가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